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관절식 교독합니다. 제가 10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입니다. 한마디로 술 마시지 말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 즉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 말씀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하게 보통의 어조로 술은 마시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술, 즉 포도주,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이든지 아니면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주이든지 종류를 불분하고 마시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한 명령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뒤이어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포도주든지 독주이든지 술 종류를 불문하고 마시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하여, 즉 술을 먹지 않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으시다는 표정들이신데 이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본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기만 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술을 마시게 된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죽여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반드시 덮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이런 불합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술 먹는 것을 먹지 마라, 술 좀 먹지 말라고 간섭하시는 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기고 술을 먹게 될 때에는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안 되고 또 용납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이 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술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친숙한 존재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그래서 반드시 술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술과 인간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마다 전통적으로 제조하여 먹는 독특한 술들이 다 있고요. 또한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재를 가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또한 세계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요. 술사랑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발간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 국민영양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의 주류 섭취량, 즉 술 섭취량이, 술 먹는 양이 백미, 우리가 먹는 밥에 육박할 만큼 높다는 겁니다. 특히 직장인이 많이 분포한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맥주 섭취량이 116.18g, 소주는 62.20g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합치면 178.47g이란 겁니다.
이게 한국인 주식 재료인 백미, 쌀 하루 먹는 양이 156.03g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우리나라 30대, 40대 직장인들이 그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밑반찬인 배추김치, 우리 흔히 말하는 김치지요. 이 김치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나라 술 소비상은 어떨까? 통계청이 발표한 올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지요. 우리나라 가계 동향에 따르면 사교육비, 식비, 의복비 등은 우리가 경제가 지금 안 좋잖아요. 사적 소비가 모두 줄었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 지출은 전년 대비 7.1%가 늘었다는 겁니다. 경제 불황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술 소비가 이렇게 늘어난 데는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신조어입니다. 혼술족, 즉 혼자 술 마시는 사람의 증가를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최근 잡코리아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 7명이 혼술, 즉 혼자서 술을 먹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음주하는 주된 이유는 역시 친목 도모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회식이라든지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것, 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이처럼 술 마시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술 먹는 것에 대한 죄의식, 잘못된 인식이 전혀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어쩌면 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횟집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 사장님에게 회를 주문했더니 이 사장님이 숨도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술은 뭘로 할 건지를 주문할 건지를 묻는 거예요. 술을 주문할지 안 할지를 묻는 게 아니라 술 시키는 건 너무 당연하고 어떤 종류의 술을 마실 것인지를, 어떤 종류의 술을 주문할 건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술 필요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 술 없이 무슨 맛으로 회를 드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덧붙이는 말이 이겁니다. 사장님은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세요? 술 먹는 것이 일상적인 재미가 되어버린 세상, 그래서 술 먹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고 상상이 되지 않는 나라, 술을 먹어야지만이 한 사회인으로서 어울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결론은 안 된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술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꼭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 술 먹지 말라는 오늘 본문 레위기 말씀은 구약성경 아닙니까? 그것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한정적으로 주고 계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신약시대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술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분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명철과 지혜가 뛰어난 분이세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줄 알고,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줄 알고 미리 예상하시고 신약 성경에도 술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와서 육체의 일, 즉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열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항목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21절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이 육체의 일, 즉 이것이 죄라고 아주 못 박아 콕 집어 말씀하신 항목 중에 분명히 술 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실 때에 술 취함을 그냥 육체의 일이야, 죄의 일이라고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술 취함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잘 깨닫지 못할까 봐 갈라디아서 21절 끝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 더 달고 계시는데 무엇인가 하니 이 말씀입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일, 즉 술 취함의 일을 하는 자들은 무조건 하고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
한마디로 천국을 얻지 못한다,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와 심판의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포도주와 같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이든지 독주처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든지 하여튼 술은 종류를 불문하고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마시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토록 술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엄중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하나의 큰 사건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는데,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8장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9장으로 넘어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표적으로 제단 위의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불로 사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레위기 10장으로 와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 두 사람을 삼켜서 그만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것도 제사장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와서 하나님이 직접 두 아들을 잃은 아론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로 비추어 볼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술을 먹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술이 들어가니까 정신도 없고 판단력도 떨어져서 급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닌 자기들이 임의로 피운 다른 불로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술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술을 끊지 못해 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이 될까봐 간절한 마음, 애끓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이 말씀을 알기 쉽게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술 이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즉 범죄이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 저주와 심판입니다. 즉 술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즉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와 심판,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더 간단하게 만들면 술 이퀄 하나님의 심판, 곧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복음주의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함께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금주입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한 미국 남부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전해질 당시에 서구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시대 서민들, 우리 조상들이지요.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술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서로 주정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묘사한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잡지였던 신학 월보에 실린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한국인들에게 믿음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표를 요구했고, 그 증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대다수 한국인들이 즐겼던 술을 끊는 일이었다. 이 땅의 선교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술을 끊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고지것대로 그대로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술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술을 취할 정도로는 마시지 말라는 것이지 아예 먹지도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즉 적당히 마시는 것은, 한두 잔 마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술을 취할 정도로만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의 원인이 바로 술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31절에서 이 술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그것, 술을 보지도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술을 먹게 될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잠언 23장 다음 절 32절 이하입니다. 그것이 술이지요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기에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주이며 심판입니다.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술을 끊지 못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대로 그 인생은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결코 받지 못하는 저주와 심판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주위에서 다른 교회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들리더랍니다. 글쎄 나는 이번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 또 어떤 분은 나는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들 간증이지요. 자꾸 다른 교회 지체들에게서,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이분이 들으니까 본인도, 자기도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주님한테서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욕심의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이 당신을 꼭 만나 주십니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돼도 예수님 목소리는커녕 예수님 옷자락도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 시간에 그날도 주님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눈앞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더랍니다.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완전히 갈짓자로 비틀비틀하면서 자기한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직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주님이 더 이상 걸어오시지 않고 멈춰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그 속에서 이분이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제게 더 이상 오시지 않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정말 내게 가고 싶은데, 내가 정말 너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더 이상은 너에게 갈 수가 없어. 왜요 주님? 너에게서 나는 술 냄새 때문에, 내 몸에서 나는 술 냄새 때문에 내가 도저히 너에게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깨어난 겁니다. 사실 그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술을 만들어서 파는 술 제조업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술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 이후 그분은 당장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일, 바로 술 만드는 일이지요, 다 처분해버리게 되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술 마시는 것은, 술 먹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죄입니다. 이건 뭐 술을 덜 마시고 더 마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술은 명백하게 죄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죄도 이미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이 죄악된 세상, 술로 찌들고 시든 세상에서 넉넉히, 그것도 아주 넉넉히 이 술이라는 이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역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넉넉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 끊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 술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여수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여수에 갔더니 그 낭만 포차거리라고, 옛날 그 포장마차 다들 잘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해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여수 간 김에 거기서 저도 이제 먹으려고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목사는요, 어디를 가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사나, 하나님 이곳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나 늘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제가 주위를 둘러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테이블에 우리 테이블 빼고, 제가 앉아있는 이 테이블 빼고 술이 없는 테이블이 한 테이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20대, 30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부모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목사인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귀하게 만들었는데 술로 소비하는 겁니다. 술에다가 자기 인생을 빼앗기고, 술에 자기의 삶을 잠겨버리고, 술의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술은 반드시 그 다음의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범죄를 봅니다만 그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범죄의 대부분은 술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은 술은 반드시 끊을 것을, 먹지 말 것을,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은 보지도 말 것을, 쳐다보지도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남자분들, 회식 자리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회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술을 안 먹게 되면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한 분은, 집사님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니까 이제 승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상사들하고 높은 분들하고 술자리 같이 하고 향응을 제공하고,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니까 술을 입에 댈 수가 없잖아요.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진은 그냥 밉보여가지고 여기 평촌 근교에서, 경기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저기 부산 쪽으로, 밑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제가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밉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직장에서 술 안 먹지, 예수쟁이지, 이 밉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이 거기에 부산에 가고 나서 보통 발령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5년 이상은, 그 이상은 있어야 돼요. 잘 발령이 안 나요. 1년 반 만에. 손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1년 반 만에 하나님이 그분을 딱 뽑아가지고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버리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딪힌 문제는 이 술 문제였어요. 제가 언젠가 강단에서 제가 담배 끊는 얘기 해드렸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일이 무엇인가니 영업직이에요. 여러분, 영업직은 그냥 술로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 안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술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적당히 절충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절대 술 끊지 못합니다. 세상의 술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왜 술을 안 드세요? 제가 지금 보약을 먹고 있어가지고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해요.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저 술 먹을 수 없습니다. 얘기를 못해요.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지금 보약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술의 유혹, 그 술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술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회식 자리에서 갈 때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소주잔을 엎어 놓습니다. 이사가 주건 부장이 주건 누가 주든지 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우리의 직장을 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직장에서 그만두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을 주님은 반드시 예비하시고 우리를 옮기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시게 계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도 제사장으로 세움받고도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술 때문에 술 먹고 회막에 들어갔다가 정신이 없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범죄한 인생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을 불러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론아, 너는 너와 내 아들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절대 어떤 술이든지 마셔서는 안 돼. 포도주든지 독주든지 너 술을 입에 대면 안 된다. 너가 술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은요, 우리를 죽이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술이 죄이고, 술은 범죄이고, 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차단하는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술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술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술로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르칠 거 아닙니까? 술이 무엇인지, 술이 어떤 것인지, 왜 하나님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깨달아야 정말 이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술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너 대학 가면, 너 직장 가면 아마 많은 술자리가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술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너는 선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셔. 이 믿음의 유전을, 이 믿음의 선포를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술을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술에 빠져 있어도 정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술자리에서도 나 예수 믿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올해는 호술족이 많대요. 혼자 술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혼자 있는 시간에 술의 유혹이 혹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시고 내 안에 주님이 은혜를 주셨음을 깨달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주님의 사람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술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해서 술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술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